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도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소 겁낼 것 없어라. 아멘.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말아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쳤네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저 넓고 푸른 들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 안에 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누가 나를 송사한들 그 송사가 통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 들려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잘 인생을 모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좋은 게 있고요, 좋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가는 게 지혜이고, 좋아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게 또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좋은 거, 내게 필요하고 진짜 좋은 거, 그리고 내게는 좋아 보이나 그닥 좋지 않은 것, 본질은 본질대로 취하고 비본질은 말에 속해 있는 것들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건 좋아 보이는데 실은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좋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눈이 뜨기를 소망해 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내려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람으로 가정에서 온 그 천사의 두 번째, 그러니까 주님께서 벌을 내리고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와라 라고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지 알아와라.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사는지 알아오라 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두 번째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지 알아오라 라는 것의 답은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사람은 모르고 산다라. 사람이 어떻게 될지,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고 사는 게 인간이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라고 할 때 이름 얻는 것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물질인 기름보다 이름, 명예,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언어 유희를 썼어요. 이름은 쉔이라는 히브리어고 기름은 쉐멘이에요. 그래서 쉔이 쉐멘보다 좋다, 낫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이제 계속 코엘렛 지혜자가 살펴본 이야기들 하는 거죠. 부조리와 불합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욥의 이야기처럼 죽는 게 이것 이꼴 저꼴 보지 않고 또 이 부조리 불합리 속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태어나지 않고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의 표현인 듯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 초상집은 애통하고 슬픔이 있는, 그래서 이 초상이라는 단어도 에벨이라고 해서 곡하는 것,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 이런 단어에서 온 말인데, 지금 애통이 있는 집에 가는 게 낫다, 더 좋다라고 말하는 건 왜일까? 코엘렛은 말합니다. 자신의 끝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자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말을 했어요. 인간은 결국 죽는다라는 말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확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과 끝이 없는 것처럼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쓰여진다는 겁니다.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있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너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너의 마음에 담아놔라, 두어라, 배치해놔라,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에 근심하다. 글쎄요, 이 근심을 카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썼는데요. 이것은 노여워하다, 근심하다, 자극하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사람들은 뭘 하냐?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슬프지?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괴롭지? 내가 지금 왜 근심하고 있지? 하면서 자기를 성찰한다는 겁니다. 근데 웃는 사람들은 그냥 웃고 있는 그 감각, 그 기쁨에 취해서 자기가 왜 기쁜지, 왜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지, 그래서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슬픔이 더 낫다, 성찰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저도 설교 시간에 종종 인용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같이 한번 4절을 읽을까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끝이 분명하고 슬픔이 있고 애곡이 있어도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초상집,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도 이 생명의 끝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자다. 우매한 자는 반대로 캐슬이라고 해서 바보, 미련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우매한 자들은 늘 즐거움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면요, 특히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 세대는 그의 광고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살아. 네가 원하는 걸 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 이게 자본주의 논리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사람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오늘 전도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하게 되고요. 자신의 끝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과소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침 요즘의 성탄절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이 성탄 시즌이 되면 항상 찾아왔던 폭탄 세일, 백화점에서 하는 폭탄 세일에 마음 가시지 마시고 화려해 보이나 좋아 보이나 정말 좋은 것은 아닌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묵상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 또 단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코엘렛이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 좋다라고 합니다. 책망은 그런 말이 있죠. 양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좋고 충언, 조언은 귀에는 거슬리나 자신에게는 유익하다, 이익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이게 우매자들이 즐겁게 부르는 노랫소리가 있어요. 쉬르라고 하는 이거는 휘파람 소리를 아마 형상한 걸 겁니다. 휘파람 소리를 불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주는 책망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거스려서 우리를 성찰하게 하기도 하고 귀에는 거슬리는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는 훨씬 더 좋다라는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있지 않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쉐코라고 하는 이 웃음소리는 뭐 비웃음의 소리도 되고 또 조롱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만, 이 휘파람 소리 같이 즐거워서 내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근동 지역의 어떤 수거 같은 건데요. 이 솥 밑에, 제가 아까 저도 좀 눈이 안 좋아졌나 봐요. 이걸 솔이라고 읽었어요. 양해 바랍니다. 솥단지 밑에 타는 가시나무 같다, 소리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가시나무나 솥을 씨르라고 해서 여기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근동 지역에서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이 말도 안 되게 가시나무, 스네 같이 떨기나무 같이 땔감에 쓰기 어려운 것들을 땔감으로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 타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리는 정말 요란해요. 소리는 정말 요란한데 뭐 진짜 땔감으로 장작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다다다다 소리만 그냥 막 나고 금방 타버려요. 지금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고 금방 멈출 수밖에 없는 소리라는 거죠. 웃음,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리고 그들이 막 즐겁게 떠들어대는 그런 소리들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비웃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나 돈 많아, 나 잘 됐어, 나 이렇게 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니까 이렇게 살잖아. 전도자는 이 코엘렛은 일갈합니다. 뭐라고 일갈합니까? 6절에 이것도 헛되다, 헤벨, 안개와 같다, 허무하다, 한숨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권면합니다.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욕심내는 것, 그게 지혜자를 우매자 만든다는 겁니다. 뇌물이 사람을 또 우매자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둘 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부추기고,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부추김으로써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악마적이라고 봅니다. 악마가 자본주의의 얼굴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돈의 유익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돈에 담겨져 있는, 자본주의에 담겨져 있는 이 탐욕 말이죠.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는 뇌물들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아들 통해서 들었는데, 아들 친구들이 좀 운동을 했는데요. 실력으로는 청소년 국가대표 수준의 실력자들이에요,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저 훨씬 더 운동 잘하는 저 아이들보다 내 자식을 대학에 먼저 보내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의 탐욕과 뇌물이 제 아들의 친구들이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되기도 했고, 그것이 결국 자신들의 눈을 가리게 해서 자신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멍청하게 만든다라고 코엘렛 이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오시에크, 히브리어는 오시에크라고 단어로 써 있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요, 강탈, 착취, 학대, 속여 빼앗기 등등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에서 오는 어떤 결과물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을 강탈하고 속여서 빼앗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이런 종류의 것들, 너 그 길에 절대 서지 마라. 지혜자를 우매자로 만든다. 뇌물이라고 하는 이 뇌물은요, 마타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민하라고 하는 소재랑 같은 단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타나는 좋은 뜻으로는 하나님께는 예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선물이기도 한데 이게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뇌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소재가 민하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물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쓰는 뇌물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처럼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뇌물을 우리는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드렸으니까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언제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아주 예미하게 아주 예리하게 이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죠. 그 뇌물은 사람의 명철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의 마음을 망하게 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자는 거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겁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하나가 터툴리안인데 종종 정말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죠. 혹시 형제님, 자매님, 그리스도인보다 더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매한 또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 길에 서 있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전도자는 합니다. 8절을 보면 일의 끝,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시작만 많이 하고요, 끝을 못 내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아서 막 하는데 끝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기에 끝을 만나고 끝을 볼 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코엘렛은 이 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하라트라고 해서 종말, 끝날. 그리고 끝날까지 가봐야 아는 일들이 많다 이런 거죠. 시작은 용의 머리인데 끝은 뱀의 꼬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걸 용두삼이라고 하죠. 그리고 참는 마음,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건 뒤에 것과 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참는 마음은 느려진 마음, 천천히 가는 것 이걸 말하고, 교만한 마음은 내가 뭐든지 잘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뭔가를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뭘 해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도 빠르고 포기도 빠른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급해요. 사람들을 아래로 보기 때문에 급하고 뭘 해도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뭔들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한 급한 마음으로 뭘 한답니까? 노를 바란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기에 사람들에게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우매한 자들의 이것은 품에 머무르는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매자들의 가슴에 있는 행동이라고요. 가슴. 우매자들이 마음에 가지고 가는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교만한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들입니다. 우매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끝을 보지 못하고 종말이 있는 줄을 보지 못하고 초상집에 가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말한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옛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라떼 아저씨들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이거 시작이 좋았어, 처음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지, 처음 시작할 때가 좋았지.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이런 거 자꾸 따지고 묻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하신 학문의 길에서 했던 법고창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옛 것을 잘 다스리고 옛 것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학문의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또 사도들의 전통에서 고백되어진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옛 길에 대한 것들을 가슴에 잘 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향해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해석하는 게 지혜인데,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옛날 것에만 집착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옛일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죠. 옛일에 발목 잡혀서 거기가 늪이 되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명하시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명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요, 11절에 봅니다. 이 표현이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해석하기가. 유산같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산은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나할라는요, 기업, 사명,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분깃, 또 유산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몫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다? 지혜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옛날, 과거, 옛날의 방식으로만 결국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내게 주어진 기업, 유산, 해야 될 사명이나 목들을 하게 하는 게 지혜라서, 지혜가 아름답다, 토브, 보시기에 좋다, 필요하다, 내게 꼭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좋은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하게 하는 꼭 필요한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자녀를 지혜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지 않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미 많은 게 아니라 알을 이 삶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햇빛을 보는 모든 사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는 유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테르라고 하는 유익은 초가 달성하게 한다, 이익을 준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너 지혜의 그늘에 있을래, 돈의 그늘에 있을래?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더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도 그늘이 되고 돈도 그늘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12절은 그늘이라고 하는, 이제 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보호를 상징하고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나를 보호해주고 돈도 나의 그림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지혜를 내 가슴에 많이 품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은, 훨씬은 제가 붙였어요. 더 유익한 것은, 더 나은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뭘까요? 전도자가 또 잠언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살리는 지혜가 그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좋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13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사람입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지 못하고 살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참된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코엘렛 말합니다. 하나님이 굽게 해다, 이 아바트라는 건데요. 아바트라는 히브리어는 구부러지다, 억울하게 하다, 엎드러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러지게 했다,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렸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셨다. 그러면 누구도 그것을 필 수 없어요. 탁한이라고 하는 곧게 하고 바르게 하고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이 오면 어떻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공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찰하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 이게 이제 형통이 토부의 연장선, 그러니까 좋은 날, 기쁘다, 감사하다, 잘됐다라고 하는 토부라는 단어의 명사 투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면 투부가 되는 겁니다. 형통한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다,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가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곤고한 날이 찾아왔어요. 이게 라인데, 고통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온다? 그러면 뒤돌아봐라 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도 라예요. 여기서는 보다,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게 지혜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 인생길에 두셨다는 거예요. 형통도 곤고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갑자기 생겨날지 잘 몰라요. 좋은 교회 가면 곤고한 날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교회 가지 않으면 형통한 날은 없습니까? 아니요. 좋은 교회 가지 않아도 형통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인생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사느냐? 형통한 날이 오면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곤고한 날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나를 도대로 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볼 수 없단 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시거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 곤고를 허락하셨다면 되돌아보고 살피며 성찰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지혜롭게 2022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기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신천 집사님 되신 우리 김성경 집사님, 신천 장로로 추천받은 우리 김용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우리가 구역회를 했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구역회를 잘 했습니다.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즌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 일이 있다면 성찰하며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또 정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춥습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